안녕하세요. 십순 조정환 순장입니다. 우리는 왜 늘 밖을 먼저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 중 하나는 해석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석을 빠르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지? 나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해석은 빠릅니다. 그리고 대개는 밖을 향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를 봅니까?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봅니다. 그 다음에야 마음을 봅니다. 아니, 사실은 끝까지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보는 순간부터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넘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도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그게 있었구나.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었구나. 신앙은 상황을 처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너는 누구를 탓하느냐? 너는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우리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선을 돌립니다. 밖에서 안으로, 상황에서 마음으로, 하나님 탓에서 내 탓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13절은 단호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결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 연단이고 다른 하나는 유혹, 죄로 끌어당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끌어당겨 악의 주체로 삼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넘어뜨려서 자기 의를 정당화하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은 깨끗하다는 말로 끝이 아닙니다. 악을 재료로 삼아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삶이 꼬이면 금방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게 하셨다. 이 말 안에는 무슨 뜻이 숨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탓하면 내 마음을 안 봐도 됩니다. 하나님을 탓하면 책임이 밖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탓하면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말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왜 그러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주권적으로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끌어안아 구원으로 또 심판으로 다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원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시험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시험의 진짜 시작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바로 내 욕심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너무 노골적이라 우리가 많이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 사도는 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집단 이야기로 핑계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래서라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래서라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래서라고 핑계대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각 사람의 욕심, 이 욕심은 단순히 많이 갖고 싶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적 욕심은 더 근본적입니다. 욕심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욕심은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가 확보한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반드시 우상으로 이어집니다. 우상은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게 없으면 나는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대개 밖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됩니다. 비교가 됩니다. 원망이 됩니다. 손해와 억울함이 보이고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버팁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밖이 아니라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라 욕심인 것입니다. 끌려 미혹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죄는 달콤하게 시작됩니다. 죄는 그럴듯한 이유로 시작되고 합리적인 말로 시작됩니다. 내가 이 정도로 누릴 자격은 있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는 너무 억울했잖아. 한 번만이야. 다들 이렇게 살아.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은 거짓말을 하되 부분적으로만 거짓말을 합니다. 진짜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에 얇게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입니다. 신앙은 내 마음이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상황은 그 욕심을 흔들어 깨워 행동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욕심은 작게 시작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야고보는 욕심을 하나의 생물처럼 묘사합니다. 자라나는 것처럼 말이죠. 욕심은 생각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내면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이 문제다. 실수했다. 한번 넘어졌다. 그런데 성경은 더 무섭게 말합니다. 행동은 마지막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 마음은 수십, 수백 번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원망, 원함,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 원함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허락이 우리 마음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곧바로 그 허락을 따라갑니다. 행동이 터졌을 때 울고불고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동을 보지 말고 그 행동이 나오기까지 나를 끌고 온 흐름을 보라. 여러분, 욕심은 처음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그 말을 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 정도도 괜찮아. 계속 들어주면 어느 순간 욕심이 주인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욕심의 끌려가 바로 이 말입니다. 죄는 행동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15절은 죄의 생성 구조를 가장 짧고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다,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잉태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합니까? 잉태는 은밀한 시작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생명이 자랍니다.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오히려 더 멀쩡한 척합니다. 경건한 척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강한 말로 자신을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욕심이 자랍니다.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갑자기 무너졌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 자란 결과라고. 여러분, 여기서 사망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관계를 죽입니다. 신뢰를 죽입니다. 기쁨을 죽입니다. 기도를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망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굳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사망입니다. 죄는 사건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건을 막으려 하기보다 흐름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설을 원하십니다. 여기서부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말할 때 쉽게 결심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다시는 안 해야지, 다짐해야지, 결심해야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심 이전에 먼저 이것을 말합니다. 드러내라, 말하라, 토설하라. 토설은 무엇입니까? 정리된 보고서가 아니고 변명 섞인 말이 아닙니다. 잘 보이려는 말이 아닙니다. 토설은 있는 그대로 꺼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걸 원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여기에서 흔들립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여러분, 토설이 왜 중요합니까? 숨김은 바로 죄의 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숨을 곳이 있어야 자랍니다. 어둠에서 잘 자라납니다. 말하면 빛으로 나옵니다. 죄는 빛으로 나오면 힘을 잃습니다. 숨겨져 있을 때 힘이 세고 드러날 때 힘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죄를 다루십니다. 숨긴 죄는 우리가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죄를 이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겨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드러내야 하는 대상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혼자 싸우게 됩니다. 혼자 싸우면 대개는 집니다. 회개는 나쁜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오해하면 회개를 못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 회개하면 내 체면이 구겨지잖아. 회개하면 내가 실패자라는 뜻이잖아. 그런데 성경은 회개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회개는 나는 끝장났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돌아간다입니다. 회개는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나를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보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혼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다시 믿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나를 못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마음에서 지금 잉태되고 있는 욕심은 무엇이냐? 내가 반복해서 무너지는 지점은 어디냐? 너는 무엇을 붙들면 살 것 같으냐? 지금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정직해지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은 남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참으로 서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마음으로 데려간다고 해서 결론이 잘하거라로 끝나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자기 욕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잉태되고 있는 죄의 흐름은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결과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변명하지 않으셨고, 우리처럼 핑계대지 않으셨고, 우리처럼 숨지 않으셨고, 우리처럼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내 죄의 흐름이 사망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할 일이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3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핑계를 멈추는 것. 상황 탓, 사람 탓, 환경 탓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둘째, 마음을 보는 것. 나의 욕심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묻습니다. 셋째, 토설하는 것. 숨기지 말고 주님께 말합니다. 가능하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혼자 버티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엉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너라, 숨기지 말고 내게 말해라,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을 봅니다. 숨기지 않고 주님께 가져옵니다. 우리 마음을 다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자라는 죄의 흐름을 끊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